지난주에 우리가 자카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었죠. 자카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기억이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했죠. 근데 그 자카르를 제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자카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뭐냐면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글씨다.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에 대해서 제가 그때 예를 드렸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질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요셉을 잊어버렸지만 누가 기억했다고요? 하나님이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자카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쓰여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은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억은 돌판에 새겨진 그런 글씨처럼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새겨진 글씨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이미 내 이름이 새겨졌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항상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기억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 현실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때요? 힘을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거기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똑같은 본문이지만 오늘은요, 언약과 권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여러 가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부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창조의 하나님을 부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부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대부분 기도할 때 이러한 미사오구나 그런 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습관처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불러요. 공감하실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여호와와 하나님을 함께 사용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지금 7장을 보고 8장을 넘어왔는데 7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이런 말씀이 창세기 7장 16절에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이 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노아가 방주로 들어갔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앞에 이상하죠. 하나님이 명령했다라고 했는데 여호와는 하나님과 다른 분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 구절에, 한 절에 하나님과 여호와가 함께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본문들도 있어요. 여호와와 하나님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기록한 구절들도 성경에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와 하나님이 과연 어떤 의미이고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묵상하고 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7장 보고 8장을 우리가 이어서 보고 있는데 7장과 8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참 재밌습니다. 7장은요, 여호와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8장은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참 저는 너무 신기하고 재밌거든요. 좀 저만 재밌나요? 여러분, 신기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 7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보시면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죠. 자, 7장 1절에 보시면요, 분명히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라. 맞습니까? 네. 자, 8장 1절 보시죠. 이거는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시작. 네. 자, 무엇으로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7장 1절은 여호와로 시작했고 8장 1절은 하나님이로 시작했습니다. 여호와, 그다음에 하나님이 다른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상식적인 우리가 시선에서 봤을 때 이거는 뭐 너무나 분명해요. 8장 1절에서는요. 심지어 기억하사라고 하는 중반부에 우리 지난 시간에 주제어로 나왔던 자카르죠. 이 자카르 다음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또 한 번 나와요. 거기서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은 자주 강조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계약이죠. 약속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적인 용어로 그냥 언약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언약, 계약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언제 쓰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할 때. 그래서 오늘 언약과 권능이라고 하는 제목을 바로 여기에서 제가 가져와서 붙여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할 때, 그럼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것에 해당하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뭘로 창조하셨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심판도 무엇으로 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 운영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권능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 여러분이 이것을 머리에 잘 담아 두셨다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잘 보시면 이게 구별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내가 묵상할 때 어떤 부분에 내가 중점을 두고 묵상하면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소스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창세기 7장 1절을 다시 보면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7장 1절은 여호와로 시작했다고 했죠?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이 강조된 거예요. 어떤 언약?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하지만 너희들은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방주했다가 들어 보내신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행위에는 뭐가 근거가 되었다는 거죠? 언약이, 약속이 근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강조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8장 1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40주야를 비가 내리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비가 이렇게 지금 그 세상에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어느 정도까지 비가 찼냐면 세상에 가장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높은 산보다 이 방주가 더 높이 띄어졌다라고 했어요. 자,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이 세상을 머물게 하시진 않잖아요.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생명들을 다시 이 땅에 살게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어때요? 세상 후반부에 보시면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람을 불어서 이 땅을 어떻게 운영하시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창조하시고 심판하시고 이 세상의 진짜 왕으로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서 행하시는 당신의 일들, 완전하신 일들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이 쓰여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150일 동안 가장 높은 산이 다 잠길 만큼 물이 찼는데 이제 그것을 마르게 하셔야 돼요. 그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계속 하나님이 불어서 마르게 하시고 쳐내시는 겁니다. 육지에서부터.
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쓰여졌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여호와라고 쓰여진 곳에서는 우리가 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언약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묵상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죠. 잘못된 묵상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라고 쓰여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 여전히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라고 쓰여진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 있지만 여기에는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성도로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디테일하게 그리고 온전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어때요? 여호와로 기록된 본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으로 기록된 본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하는 것이 어때요? 성경 그 본래의 의미에는 더욱 부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하나님이 권능을 강조하실 때 하나님을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8장 1절에 보면 이 권능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더 명확하게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 역시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1절 후반부에 나타난 바람이에요.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했죠. 하나님의 권능을 강조할 때 하나님이라고 기록한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바람이 나오잖아요. 이 바람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가 뭐예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호흡,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 이 루아흐가 처음 등장한 게 어딘지 아세요?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창세기 1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 2절. 찾으셨어요?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지금 나타난 중반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입니다.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영이 히브리어로 똑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루아흐로 쓰였고 오늘 본문에 쓰여진 하나님께서 부르신 물을 마르게 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권능의 바람 있죠. 이 바람도 똑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그게 루아흐였어요.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했을 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계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었냐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임하셨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통틀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뭐냐면 성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이게 전부 다 히브리어로 하면 루아흐예요. 이 성령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임하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경영하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 하나님의 영을 아까
오늘 8장 1절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바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바람이 하는 일이 뭡니까? 바람은 불잖아요. 불면서 자꾸 이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다가 있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해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는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되고 나니까 창세기 1장 2절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질서를 다 완성하신 후에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감탄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감탄사가 뭐예요?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임해야만 뭐가 어떤 세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실 만한 세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유레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길 원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유레카를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알았을 때, 또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 따라서 어떤 종교의 선택 없이 종교란에 따라 나는 기독교라고 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머리에 털 나고 또 이렇게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기 싫어.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회 때, 금요 심야 때, 아니면은 중고등부 수련회 때, 청년부 수련회 때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날 콧물, 눈물 다 빼면서 하나님을 알아버렸어. 그때가 있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오늘 처음 알았다.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신 게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게 갑자기 믿어져요. 그 순간 어때요? 진짜 이제부터는 내 인생 가운데 봄이 오는 것 같고 꽃이 필 것 같고 내가 이 복음 들고 믿지 않는 내 가정에 가면 우리 가정에서도 봄이 올 것 같아. 근데 실상 내가 우리 가족 가운데 특히 이런 분들 있죠. 우리 가족 가운데 내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 이 복음 들고 내가 내 가족들을 다 구원하리라 생각하고 가족에게 가면 어때요? 그때부터 봄이 오든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뭐가 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봄이 오는 게 아니라 실은 그때부터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있었던 3종 세트가 그때 밀려와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밀려옵니다.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안 사람들이 당신이 교회에 미쳐 빠지고 난 다음부터 집안 이렇게 꼬라지가 이 모양이 됐냐는 둥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핍박 아닌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내 인생에 봄이 올 것 같고 내가 가나안 땅을 들어갔는데 적과 꿀이 흐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뭐부터 했어요? 거기에 있는 민족들과 전쟁부터 하잖아요. 치열한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는 또 뭘 해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그러한 수고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었지만 우리에게 처음에 오는 것은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와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뭐가 임해야 이 문제가 해결돼요? 여호와의 신이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내 가정 가운데 운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랬을 때 내 가정에 복음으로 인한 뭐예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물러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직분을 얻고 또 새로운 봉사를 시작했어요. 야, 내가 이 봉사를 해도 되나? 목사님이 맡겼을 때 처음에 부담스럽기도 하고 좀 마음에 여러 가지 무거운 마음이 있지만 정작 내가
이 봉사를 해야 되고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또 심야에 나와서 기도도 하고 좌우지간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교육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봉사를 시작하고 직분을 감당해 보면 어때요? 봄이 아니거든. 내가 아는 세계와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내가 차라리 직분을 받기 이전이 심간 편하게 교회 왔다가 교회 가고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 이 직분이 이 봉사가 불편해. 뭐가 막 혼돈하고 내 마음 가운데 막 공허함이 있고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유 목사님 저 이 직분 감당 못하겠어요. 목사님 죄송한데 저 이 봉사 못할 것 같아요. 제 깜이 아닌가 봐요. 내려놓고 다른 교회 가야 돼요? 그때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그 성령님께서 운행해야 뭐예요?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물러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새롭게 이제 구역장이 됐어요. 혹은 셀장이 됐어요. 혹은 셀 리더가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시간이 됐대. 나는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나를 불러서 이제 자매를 이제 형제를 이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기로 했다. 저는 감당할 수 저는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인재 믿기 시작했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래.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셨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했는데 막상 맡겨보니까 이게 사람들 셀원들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 환경이 다 다르고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막 진짜 막 흑암이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내가 이걸 못하겠다 내려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이 내가 있는 이 구역을 내 셀을 내 어떤 순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셔야만 우리가 그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질서가 잡히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셀이 되고 구역이 되고 그러한 소모임, 소그룹 모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비교적 다른 교회들보다 우리가 빨리 성장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저 역시도 쉬운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재해달라고 성령님께서 설교해달라고 성령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재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고 특히 저 앞에서 설교단에 오르는 이 2m 3m가 얼마나 무겁고 길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정말 진짜 땀이 맺도록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올라와야 성령님께서 그래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분, 또 여러분의 봉사의 자리, 여러분의 구역,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이 권능으로 임하고 있는 그리고 그 역사를 위해 나는 과연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여러분이 내 삶을 점검해 보시고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이거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 그리고 사람을 완성하시는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다른 생명들에게는 표현되지 않는 특별한 단어가 쓰였어요. 그게 뭐냐면 생령이거든요. 이거는 다른 생명들에게는 쓰여지지 않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은 다른 생명들과 구분되는 이 생령이 된, 우리 사람이 생령이 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게 뭘까요? 뭐예요? 직립보행이죠. 아니에요. 두 발로 걸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뇌 용량의 크기 아닙니까? 호모사피엔스가
한 1450cc 정도 뇌 용량이, 그리고 일렉투스는 한 900에서 1000 정도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거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했어요. 이것은 다른 생명들에게는 주시지 않는 건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 생기를 그 사람의 코에 후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그것 때문에 생명이 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된 이유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생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기가 똑같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루아흐 뭐냐요?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숨입니다. 숨. 들숨 날숨할 때 그렇게 쉬는 숨. 숨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후 하고 불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영어로 하면 이게 홀리 스피릿이 되는 거예요. 이 영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들어와서 사람만, 그 많은 생명들 가운데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과 똑같이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만 된 거예요. 생명에게만 존재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유일하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이룩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 안에는 생기가 불어넣어져 있다.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이 생기는,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는 하나님의 권능이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그러면 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기로 채워져서 우리가 생명이 됐다는 말은 원래 사람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성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질문을 드릴게요. 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교회가 편의점만큼 많아졌는데 왜 이 시대에, 이 교회에,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능이 없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권능이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면서요. 하나님의 권능을 불어넣어 줬잖아요. 성령이잖아요. 왜 권능이 없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가요나 시모나,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그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권능이 없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과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호흡이 충만한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 안에 여전히 혼돈과 공허함이 있고 흑암이 있다면, 내 안에 정말 권능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내 가게가,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있는 환경이 묶여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 안에 분명히 성령이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게 싸워야 합니다. 싸워야 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달라고 끝까지 충만함을 이룰 때까지 여러분들이 야곱의 무릎이 되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 자녀가 복음 앞에 무릎 꿇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공허함과 혼돈과 제가 흑암의 3종 세트를 이야기했는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혼돈이 뭐예요? 여러분, 혼돈은 무죄함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요즘 우리 세상 사람들 보세요. 대학 못 나온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렇잖아요.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학을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 지식을 얼마나 우리가 빨리 습득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지식의 향연이에요. 지식의 폭포입니다. 그래서 모르기가 더 힘든 세상이에요. 여러분, 많이 배웠고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내 손 안에 지식이 있잖아요. 챗GPT가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분별할 줄 아냐고요. 그렇게 우리가 많이 배웠고 대학 많이 나오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분별함이 우리가 없어서 우리가 온전한 위정자를 뽑았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번에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냐고요. 우리는 많이 배워도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해요. 이거는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공허함은 무엇입니까?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허전함이거든요. 이것은요,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몇 억이 있고 수십 억대의 부자가 되어도 또 권력이 있어도 인기가 있어도 이거는 채워지지 않는 뻥 뚫린 가슴이 있어요. 이건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사람들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마약에 손을 대든가 아니면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여러 가지 멸망하는 인생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여러분, 그 가슴에 뻥 뚫린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경험했잖아요. 뭐요? 내가 세상에 돈 쫓아 살아갈 때, 명예 쫓아 살아갈 때, 배경 쫓아 살아갈 때는 내가 아무리 모아도 뭔가가 허전하고 채워지지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들어오니까 그것이 매우 복음이라는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공허함이 사라지고 혼돈이 사라지고 흑암이 사라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부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서 와가지고 교회 예산이 겁나게 많아지고 이게 부흥이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흑암이 없어지는 것이고 어둠이 공허함이 없어지는 것이고 흑암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면 그게 있으려면 뭐예요? 해야 돼요? 여호와의 언약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나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루아흐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간구할 때 여호와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권능으로 루아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